나무 석가모니불.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의 없는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고귀한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순일 원장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일 원장쌤을 따르고 배워 은혜를 갚아 나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법을 올곧게 펼쳐주시는 순일 스님의 가르침을 순일선원 불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뜻과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움과 곤란함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곤란함에 부닥치면 뒤로 물러나는 마음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을 안내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안내받은 길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다른 엉뚱한 길로 갈 것인지는 안내받은 자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물어보는 두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한 사람은 제대로 가고 한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갈 때 가는 사람이 길을 제대로 가는 것에 책임이 있겠지요. 부처님께서 안내자라고 말씀 주신 안내자와 관련된 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마 니까야의 가나까 모갈라나 경입니다. 바라문이 먼저 부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도따끔도 있고 고따마 존자께서 인도자로 계시는데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고따마 존자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훈계를 받고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자들은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을 성취하고 어떤 자들은 성취하지 못합니까? 라고 바라문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바라문이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에게 물어보리니 그대가 원하는 대로 설명하라. 바라문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라자가로 가는 길에 익숙한가? 존자시여 그러합니다. 저는 라자가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다. 바라문은 길을 묻는 사람에게 이 길이 라자가로 가는 길이고 이 길을 따라 조금 가다가 보면 어떤 마을, 어떤 성읍, 아름다운 공원, 숲, 들판과 호수를 가진 라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이 라자가로 가는 길을 두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한 사람은 라자가로 가는 길에 가르침을 받았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라자가로 가는 길에 가르침을 받아서 안전하게 라자가에 이르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두 사람에게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한 사람은 잘못 가서 서울로 못 가고 한 사람은 제대로 가서 서울에 온전하게 도착한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요.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라문이여, 라자가하도 있고 라자가하로 가는 길도 있고 그대가 인도자로 있다. 그런데 무슨 원인가 무슨 조건 때문에 그대가 이와 같이 훈계하고 가르쳤거늘 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서쪽으로 가고 다른 한 사람은 안전하게 라자가하에 이르게 되는가? 바라문이 대답합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길을 안내하는 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라문이여, 그와 같이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있고 내가 인도자로 있다. 그런데 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훈계를 받고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자들은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을 성취하고 어떤 자들은 성취하지 못한다. 바라문이여,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바라문이여, 열애는 길을 안내하는 자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분은 이치와 방법이 완전한 진리입니다. 성스러운 사성제 개정의 8정도가 안내해 주신 완전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마음 공부하다 보면 어려움과 난관에 부닥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려움에 부닥치면 퇴보하는 마음도 생기고 물러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 완전한 길을 안내해 주셨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가도 어려움이 생겨 물러나고 퇴보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순일 원장 스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은 오락가락하고 들쭉날쭉하다고 하셨습니다. 얼룩덜룩하다고 하셨지요. 우리들의 삶이 얼룩덜룩하다 보니 공부하다가 보면 괴로움도 생기고 곤란함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 제세 시에도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방향을 잃어버린 분이 계셨으니 오늘은 그분이 등장하는 경전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쌍유타 니까야의 띠사경입니다. 그 무렵 세존의 고종 사촌인 띠사존자가 많은 분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요즘 저의 몸은 무겁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들도 제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태와 혼침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아무런 즐거움 없이 청정보명을 닦고 있고 법들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위의 띠싸존자와 비슷한 내용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공부의 과정에서 많이 겪게 됩니다. 몸은 무겁지요. 식사의 적당량을 알지 못하고 많이 먹어서 또는 이러저런 이유로 몸이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죠. 올바르게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법들도 우리 눈앞에 분명하지 않지요. 부처님, 순일 원장 스님의 법문을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헤매게 됩니다. 해태와 혼침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지요. 해태는 게으름, 나태함이고 혼침은 혼미함, 졸린 상태입니다. 흔히들 나타나는 모습이죠. 권태로움, 나른함, 무기력함, 식곤증, 정신적인 태만이 있으면 해태와 혼침이 일어나고 커진다고 쌍류따니까야의 몸경에 계십니다. 계율을 잘 지키라고 하면 즐거움이 없게 느껴집니다. 감각적 욕망을 줄이고 떨구라고 하면 즐거움을 빼앗아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법들에 대한 의심도 생겨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띠싸 비구를 불러 대화를 하십니다. 띠싸여, 그대가 많은 비구들에게 도반드려 요즘 저의 몸은 무겁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들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띠싸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후에 물질, 느낌, 인식, 의도, 윈냐냐의 5가지 경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묶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5원, 색수상 형식에 대한 탐욕을, 욕구를, 애정을, 갈증을, 열기를, 가래를 여의지 못하는 자의 5원, 색수상 행식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장하고 장하구나 띠싸여. 5원, 물질, 느낌, 인식, 의도, 윈냐냐에 대한 탐욕을 여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된다. 즉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전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띠싸 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띠싸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5원, 색상 행식에 대한 탐욕을, 욕구를, 애정을, 열기를, 가래를 여인 자의 5원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그 때문에 그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는가? 탐욕을 여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띠싸 존자가 대답합니다. 장하고 장하구나 띠싸여. 5원, 색수상 행시에 대한 탐욕을 여인 자는 이와 같이 된다. 즉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윗바사나의 세 가지 특성을 문답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띠싸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온 색수상행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하지 않고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계속 문답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따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띠싸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오혼, 색, 수, 상, 행식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경에 과거, 미래, 현재의 순서로 나오는 것은 과거를 떨구고 미래를 떨구고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마저 떨구는 것이 수행의 여정이기에 과거, 미래, 현재의 순서로 나오는 것이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즐거움을 떨구고 미래에 대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왜곡된 희망을 떨구고 현재에 집중하여 현재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를 버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이 줄어들고 소멸하는 것,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현재를 떨구는 것, 버리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생각, 번뇌를 줄이고 소멸하는 길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에서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거칠건이란 육계의 존재는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존재라 하셨고 미세하건이란 빛이나 순수식으로 이루어진 미세물질, 비밀질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저열하건 수승하건 존재와 비존재들은 저열한 존재도 있고 수승한 존재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오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온 색수상행식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아따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봐야 한다. 띠싸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오온 색수상행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본다.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열반하시면 존재의 양상으로는 천명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또한 단멸은 아니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위에 말씀 주신 대화 내용은 경전의 여러 곳에 자주 등장하는 정형구들입니다. 위에서 나타난 윗바사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용어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는지 경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의 출연경에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는 것은,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것은, 모든 형성된 것은 아따가 아니다라는 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열애는 이것을 투철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투철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모든 형성된 것은 아따가 아니다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나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라고 출연경에 계십니다. 이어서 순일 원장 스님께서 주신 윗바사나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즉 여기서 형성이라는 것은 12연계의 두 번째입니다. 12연계의 첫 번째가 무명이고 두 번째가 형성이죠. 샹카라. 형성 또는 의도라고 합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또는 조건 지어진 것들은 형성되어졌다 하는 것은 쉽게 하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건 지어져서 만들어진 것, 형성되어진 것인데 그 조건이 없으면 소멸한다 이지요. 그래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하면은 괴로움이다.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변하는 것은 왜 괴로움이냐 하면요. 궁극의 행복은 변하지 말고 불변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드려서 한번 행복했으면 변하지 말고 계속 행복해야 그게 궁극의 행복이죠. 행복했던 게 변해갖고 괴로움이 되면은 그게 궁극의 지복은 아니지요. 그리고 변하는 것들은 필멸이죠. 꼭 죽게 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변은 불멸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즐거움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해서 위험함이 작은 윗바사나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윗바사나의 문구를 한번 반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한다. 무상하다의 반대는 모든 형성된 것이 아닌 것은 변하지 않는다 입니다. 상수멸, 열반, 반야의 부족은 생과 사를 초월한 불멸입니다. 두 번째,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의 반대는 모든 형성된 것이 아닌 것은 괴로움이 아니다입니다. 상수멸, 열반, 반야 100%는 괴로움이 제로인 완전한 지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모든 형성된 것들은 궁극의 아따가 아니다의 반대는 모든 형성된 것이 아닌 것은 궁극의 아따이다가 될 것입니다. 궁극의 아따는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형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다나에 계신 말씀, 열반과 관련된 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순일 원장 스님께서 법문 중에 자주 말씀하셨던 우다나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경지가 있으니 거기에는 땅이 없고 물이 없고 불이 없고 바람이 없고 공무변처도 없고 식무변처도 없고 무소유처도 없고 비비상처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태양과 달 두 가지도 없다. 비구들이여, 거기에는 역시 옴이 없고 감이 없고 머뭄이 없고 떨어짐이 없고 일어남이 없고 의지함이 없고 진행됨이 없으며 참으로 이것은 대상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모든 형성된 것이 아닌 것은 반야 100%이니 윗바사나의 문구를 다시 살펴보면 반야 100%는 변하지 않는다. 반야 100%는 괴로움이 없다. 반야 100%는 궁극의 아따이다가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와 세상은 모두 형성된 것입니다. 오온 색수상행식은 형성된 것입니다. 빛이나 순수의식인 비존재들도 비존재의 존재로 존재하기에 형성된 것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형성된 것이 아닌 것은 형성된 것을 완전히 초월할 때 드러나는 반야입니다. 궁극은 반야 100%라고 하셨습니다. 궁극은 불멸에 깨어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궁극은 생사를 초월해 있고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지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형성되지 않은 궁극에 비해서 형성되어진 모든 것은 궁극에 비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괴로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생멸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멸하는 집착의 대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에 대한 집착하는 것이 이렇게 생멸할 수밖에 없는 형성된 것이
영원 불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형성된 것이 괴로움인 이유는 하나는 궁극의 지복에 비하면 형성된 것은 모두 괴로움이고 또 다른 측면은 형성된 것은 계속 변해서 필멸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괴롭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잘 아는 길은 올바른 길은 팔정도라고 계속해서 경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띠싸요. 예를 들면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길을 잘 알지 못하고 다른 한 사람은 길을 잘 안다고 하자.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여보시오, 이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이 길을 따라 잠시 가면 두 갈래 길이 나타날 것이오. 그러면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으로 가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잠시 가면 깊은 밀림이 나타날 것이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잠시 가면 크게 패인 늪지대가 나타날 것이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잠시 가면 험한 낭떠러지가 나타날 것이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잠시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잠시 가면 아름다운 평원이 나타날 것이오. 라고. 띠싸요. 이 비유는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뜻은 이와 같다. 띠싸요.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범부를 두고 한 말이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열애, 아라한, 정평각자를 두고 한 말이다. 여기서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범부이니 부처님의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를 모르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길을 잘 아시는 분인 열애, 아라한, 정병각자는 열애 시포에 잘 드러나 계십니다. 열애 시포는 오늘 우리가 예불 올릴 때 드린 예불문에 잘 나타나 계십니다.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정평각이시며 삼명을 갖추시고 실존을 구족하신 분이십니다. 피안으로 잘 가신 선서십니다. 세상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고 사람을 잘 길들이시고 하늘과 인간의 스승님이시고 부처님이시고 세존이시다라고 열애시포에 계십니다. 두 갈래 길은 의심을 두고 한 말이고 불법에 대한 의심은 5가지 장애와 10가지 족쇄에도 포함되어 있는 장애입니다. 왼쪽 길은 8가지로 된 그릇된 도를 두고 한 말이니 그릇된 견에 쭉쭉쭉 해서 그릇된 산매이며 오른쪽 길은 8가지로 된 성스러운 도를 두고 한 말이니 바른 견에 바른 사유 바른 산매이다. 부처님께서 팔사도와 팔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깊은 밀림은 무명을 두고 한 말이고 해서 무명은 세상과 존재와 괴로움의 발생과 소명을 설해 주신 12연계의 첫 번째가 무명입니다.
크게 패인 늪지대는 감각적 욕망을 두고 한 말이며 해서 감각적 욕망들이 늪지대로 표현되어 있고 크게 패어 있다고 하십니다. 감각적 욕망이 얼마나 벗어나기 어려운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계신 말씀인 듯합니다. 늪은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감각적 욕망은 욕망을 채워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버려야만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험한 낭떠러지는 절망과 분노를 두고 한 말이다. 아름다운 평온은 열반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절망과 분노를 험한 낭떠러지로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험한 낭떠러지는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절망이 크고 분노가 거세지면 험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겠지요. 열반은 생사를 초월하고 완전한 지복이기에 아름다운 평온으로 비유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즐거워하라 띠싸여. 나는 교계하기 위해서 있고 나는 보호하기 위해서 있으며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중생에 대한 한량없는 연민과 자애의 마음을 뵐 수가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띠싸존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공부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띠싸존자께서 부처님의 윗바사나와 팔정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계시는 모습이 경에 계십니다. 이제 팔정도와 계정의 관계에 대해서 개신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마니까야의 교리문답의 짧은 경으로 위사카 천신사가 질문하고 담마딘나 비구니께서 답하신 경입니다. 스님, 무엇이 성스러운 팔정도입니까? 여기서 스님은 담마딘나 비구니입니다. 도반이사카요. 이것이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입니다. 스님, 그러면 성스러운 팔정도는 형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형성된 것이 아닙니까? 도반이사카요. 성스러운 팔정도는 형성된 것입니다. 팔정도는 성스럽지만 형성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궁극의 상수멸로 가는 훌륭한 길인 팔정도는 형성된 것이기에 피 안으로 건너가기 위한 길에서 뗏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스님, 성스러운 팔정도에 사막이 포함됩니까? 아니면 사막에 성스러운 팔정도가 포함됩니까? 사막은 개울 삼매, 반야, 개정회를 말합니다. 도반이사카요. 성스러운 팔정도에 개정회 사막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개정회 사막에 성스러운 팔정도가 포함됩니다. 도반이사카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 세 가지 법은 개의 무더기에 포함됩니다.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의 이 세 가지 법은
삼매의 무더기에 포함됩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의 이 두 가지 법은 반야의 무더기에 포함됩니다. 무더기는 일부분,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이니 팔정도는 개정에 포함됩니다. 팔정도에서 팔도는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팔도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팔정도와 팔사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팔정도는 우상향하는 것이고 행복이 증대해서 점점 커지는 것이고 윗세계, 높은 세계, 천상세계로 점점 올라가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팔사도는 우하향하는 길이고 괴로움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 아랫세계로 가는 길이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띠사경에도 윗바사나와 팔정도의 삼매, 사마타가 같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낮은 세계, 낮은 존재를 벗어나서 높은 세계, 높은 존재로 올라가고 향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마타는 증득하는 것이고 윗바사나는 벗어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벗어남, 윗바사나가 되려면 증득, 사마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축생이 인간 세계를 벗어날 수는, 윗바사나 할 수는 없습니다. 축생이 인간 세계를 벗어나려면, 윗바사나 하려면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겠지요. 수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선이 먼저 되어야 초선을 윗바사나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초선이 되지 않았는데 초선을 벗어날 수, 버릴 수, 윗바사나 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인 우리들이 인간 세계를 벗어나려면, 인간 세계를 윗바사나 하려면 인간 세계를 벗어나려는, 윗바사나 하려는 말과 행동을, 계율을, 보시를 닦아야 하고 거기에 더하기에 초선이 되려는 수행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인간 세계를 벗어나려면 초선이 되려는 수행을 닦아야 하고 인간 세계를 버리려는, 벗어나려는 윗바사나를 해야 한다고 하셨고, 윗바사나의 기본이 윗바사나를 벗어나려는 말과 행동, 계율이라고 하셨습니다. 초선의 정형구인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고 이것이 윗바사나라고 하셨고, 나아가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이것이 초선이 되려는 수행이다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를 벗어나 점점 높은 세계로 올라가려는 출발점이 팔정도에서 바른 사유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사유가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화내지 않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이기에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사유, 화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유, 이러한 바른 사유들이 바로 인간 세계, 지금 이 세계, 육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출리하려고 하는, 윗바사나 하려고 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율을 조건으로 삼매가,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반야 100%가 해탈,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는 안내자일 뿐이다 라고 하신 이야기, 공부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공부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에게 말씀해 주신 부처님의 말씀, 벗어나려 하는 윗바사나, 그리고 올바른 길인 팔정도에 대해서 말씀 주신 이러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여일의 이야기가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고귀한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모든 존재들이 나날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부